할렐루야.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찬양이 너무 아름답고 은혜스러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질 때 우리는 늘 이렇게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은 늘 불안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렇게 텍사스에 가면 코퍼스 크리스토프라는 아주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비행장이 아주 조그만한 아주 작은 비행장입니다. 여기 랄리같이 이렇게 검문도 심하지 않고 거의 걸어갈 정도로 이렇게 작은 비행장입니다. 멕시코 선교를 가기 위해서 비행기 이렇게 쌍발 프로펠러 비행기를 탔죠. 그래서 한 20명 정도 이렇게 앉아 있는 아주 작은 비행기였는데 비행기를 조금 타고 어느 정도 가니까 기류를 만난 거예요. 방송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자리에 꼭 앉아주시고 안전벨트를 매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날씨가 웨더가 좋지 않아서 비행기가 흔들립니다. 막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거기 스튜어디스가 막 그 좁은 공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의 안전벨트가 매있나 그리고 제대로 앉아있나 막 확인하다 이 스튜디오가 막 자기 자리에 뛰어가서 안전벨트를 쫙 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화장실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스튜디오스가 얼굴이 노래지면서 빨리 가서 앉으라고 막 소리를 막 치는데 비행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흔들리는지요 말이에요.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노래지는 거예요. 이러다 떨어지는가 싶다 할 정도로 기류에 이렇게 타지 제대로 하지 못해요. 비행기가 작으니까 막 흔들리기 시작. 위에 있는 짐들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떨어지고 사람들을 막 그렇게 심하니까 얼굴이 노래지면서 그런데 참 미국 사람들은 인내심이 한국 사람보다 강한 것 같아요. 그럴 때 한국 같으면 소리 지르고 엄마야 나 좀 살려 이렇게 소리도 치고 비명도 지르는데 사람들은 죽으면 죽나 보다 하면서 얼굴은 노랗지만 그러고 가만히 있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막 기도하는지 저도 어떻게 해요. 그때 우리 집사람은 젊고 그때는 어린아이 같았고 과부를 두고 이제 갈 생각하니까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서 주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비행기가 막 흔들리는데도 가다가 나중에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인생은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얼마나 우리 주위에 위기가 많이 있나요? 비행기가 상승 기류를 타고 잘못 그 기류에 들어갔을 때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고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한 시간에 한 번씩 얼마나 많이 뒤집혔다 바뀌었다 바로 가야지 올바로 가야지 이러면 안 되면서 또 바뀌기도 하느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흔들리는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기 싫어서 방황을 해요. 아이가 집에 늦게 들어와요.
학교에 갔는데 연락이 없어요. 부부가 집에 와도 서로 말을 하지 않아요. 밥 먹었어? 이러면 끝이에요. 잠을 자도 하나는 저 위층에 자고 하나는 소파에 그냥 자고,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대화하려면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아예 부정해버리고, 서로는 서로가 방에 들어가서 얘기도 않고 자기 일만 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아픈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말씀이에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갈등이 있을 때, 남을 미워할 때 심지어 죽이기까지, 초등학생처럼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한국의 한 그 상주라는 그 조그마한 도시에서 양로원에 갔던 일곱 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죽게 생겨서 병원에 간 거예요. 두 분은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사이다를 마셨는데 사이다가에 농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농약 성분이 검출된 거예요. 여러분 신문 안 봤어요? 농약 성분이 검출해서 누가 그랬나 해서 찾아보니까 딱 한 할머니가 그것도 84세 먹은 할머니가, 그 할머니는 건강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해서 다 조사해 보니까 그 집 냉장고에 농약이 있고, 사이다 병에 농약이 검출되고, 옷에 검출된 거예요. 거기에 있는 그 할머니가 그 노인장에 있는 모든 할머니를, 할아버지들을 미워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자기에 대해서 왕따한다, 나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다, 서로 미워하다 보니까 그런 절망적인 순간까지 귀한 생명을 뺏어가는 그런 일까지 만드는 이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인 이 위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얼마나 위기에 닥쳐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오늘 곽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환경은 얼마나 파괴됐느냐 이거예요. 비가 오지 않아서 저 캘리포니아에는 수십 년 동안 키웠던 나무를 그 농부들이 다 눈물을 머금고 뽑아버려요. 왜? 다 물이 없으니까 다 말라 죽었어요. 저는 아는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하수가 다 말라서 전에는 잔디에다 물을 뿌렸는데 잔디가 죽으면은 페널티를 물었는데 지금은 잔디에 물 뿌리며 오히려 페널티를 문다는 거예요. 잔디밭에 물이 다 말라서 완전히 노랗게 잿더미가 된 거예요. 물이 없는 게 이 위기인 거예요, 위기. 지진 나고 또한 홍수가 난다는, 한쪽에는 비가 오지 않고 그렇게 메말라 가는데 한쪽에는 비가 너무 와서 홍수가 나서 집이 떠내려가고 재산이 떠내려가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얼마나 위기인가. 우리는 이 위기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거예요. 개인적으로 서로 미워하고 또한 시기하고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성공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지금 다윗은 자기의 삶 동안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자기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가장 큰 인생의 환란의 폭풍 가운데가 언제 있느냐면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난 적이 있어요.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걷어서 그리고 군사를 조직해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에 다윗은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왕과 그리고 왕비들과 자기의 모든 부하를 내놓고 맨발로 도망갔다고 했어요. 맨발로 도망가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기 위하여, 심지어 아버지의 첩들을 저 옥상 꼭대기에 수많은 백성들이 모이는 그 가운데서 강간을 할 정도로 이런 추잡한 일까지 당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해서 노년에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더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하여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여러분, 온 땅이라는 말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온 땅이라는 말은 뭐냐? 저 이 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흙을 밟고 살기 때문에 그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우리 하나님이 육신을 만들 때 흙으로부터 왔단 말이죠. 흙으로부터 왔으니까 흙인 인생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흑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에 잘 빠지는 사람, 잘 흔들리기 쉬운 사람, 작은 일에도 그만 저 태평양 한가운데 낙엽처럼 흔들리는 그런 갈대와 같은 인생들을 향하여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 즐거이 부른다는 것은 자기의 환난 때를 말하는 거예요. 환난 때를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고난 때를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고난 때에도 즐거이 여호와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환난 때에도 고난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아 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즐거이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 여러분, 그 환난과 고난을 본다면은 자기 자식이 솔로몬이 아니라 압살롬 같은 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아니란 말이에요. 압살롬이란 말이에요. 이 압살롬이 자기를 쫓아서 도망갈 때 신발도 없이 도망갈 때 얼마나 비참하겠느냐 이거예요.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영영 돌아오지 못하고 저 광야에서 다시 과거에 양이나 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즐겁게 찬양할 수 있었어요. 즐겁게 노래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은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와 부르짖으라고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가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기뻐할 수밖에 없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 고난 가운데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 어려운 가운데 좌절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찬양이 나오고 오히려 그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 닭이 있는데 이
닭들 미물이라도 말이에요, 얼마나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는지 몰라요. 이 닭이, 우리 닭이 이제 5마리 새끼를 낳았어요. 병아리를 깠는데, 이 암탉이 늘 새끼를 쫓아다니고 이렇게 왔다 갔다 새끼에게 먹이기 위해서, 밥을 먹이기 위해서, 지렁이를 먹이기 위해서 늘 찾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때 보면은 이 새끼 병아리가 이렇게 밖에 나오면 엄마도 없이 막 도망가요. 저쪽으로 막 닭들이 모인 곳에 막 날개치면서 막 하는 거예요. 막 가다가 이 닭들의 습성이 어떠냐면 딴 닭을 보면 쪼이더라고요. 그 온 병아리 조그마한 걸 탁 쪼이니까 이 병아리가 삐약삐약삐약 그러면 엄마가 막 그 새끼 병아리 삐약삐약삐약 하는 걸 보고 달리지도 못하면 막 이렇게 날개를 펴고 막 엄마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많이 깨달았어요. 저런 말 못하는 미물도 자기 새끼를 저렇게 세련가하는구나. 그 병아리가 삐약삐약만 하면은 막 길을 쓰고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새끼를 잡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병아리보다 더, 암탉보다 더 능력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두 팔을 벌려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병아리가 말이야, 자기 엄마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다가 결국은 딴 병아리에게, 딴 닭에게 쪼이고 도망다니고. 우리가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늘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이 안전한데, 야, 내가 하나님이 없이 이렇게 살아도 돼, 내가 지식이 얼마나 많은데, 내 경험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지금까지 사는 거야 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니다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은 점점 안 될 때가 있다. 점점 안 될 때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그게 복된 삶인데, 죽을 때까지 안 찾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자존심을, 아주 끝까지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셔서 너희가 부르짖으라, 너희가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너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이 찬양을 좋아해요. 오늘 찬양인 거, 오늘 집에 올라서기 전 기도했나요? 마음의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여러분, 우리 앞길 막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를 분내게 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려움, 시험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가장 마지막 찬송,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우리의 일생 갈 동안, 살아갈 동안 험한 인생길, 풍랑의 인생길 만날 때라도, 또한 평탄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일생을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을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는 일생 동안 주님 앞에 내 일생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내 일생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 맡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황교안 지금 국무총리가 되었죠. 근데 이분은 국무총리가 될 만한 분이 못 돼요. 원래 가문적으로.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보다 제 발음이 워낙 안 좋으니까 목사님 뭘 좀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자전거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자전거 해보세요. 자전거. 내가 자전거니까 자전거 해보세요. 그저 부족하니까 이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황교안 이분이 그만큼 그만한 가문이 못 되는 분이에요. 이분이 저 봉천동 산꼭대기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봉천동 산꼭대기에 여러분 70년대 물 수압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 밑에서 다 물을 쓰면 아침 저녁 물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 안 쓸 때 12시, 1시, 3시 이 정도 물 받아놓고 밤 1시, 2시에 물 받아놓고 이래서 쓰는 동네에서 초등학교 때 사셨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근데 이분이 초등학교에만 할 때 거기에 그 동네 성일교회라고 그 목사님이 가서 교회를 개척을 시작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근데 그 어린아이, 황교안 어린아이가 교회를 와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얘야, 네가 하나님을 잘 믿어라. 네가 지금 어리지만 네가 어렵고 힘들고 이 환경을 보지 말고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미래를 맡겨라. 이렇게 이 성일교 목사님이 하셨다는. 잘 될 사람은 어려서부터 말 잘 들어요. 새벽기도 좀 나오세요. 안 나오는 사람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면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황교안 어린이가 그때서부터 어린 거에 새벽기도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새벽기도 얼마나 졸리겠어요. 거기가 그때는 전기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일찍 잤겠죠. 어려서 와서 새벽기도하고 뭘 기도하는지는 몰라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광고등학교 가고 이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진 거야. 늘 기도하고. 그 고등학교 때 대학 학원을 돈이 없으니까 학원을 안 보내. 엄마 아빠는 새벽 일찍 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꿈을 가진 거야. 꿈을. 기도할 때 하나님 비전의 하나님, 꿈의 하나님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꿈을 갖고 비전을 가졌는데 이 아이가 늘 기도하더니 어느 날 검사가 되고 그 교회 계속 지금까지 다니시는 거예요. 그 교회 법무부 장관 되니까 교회가 2배로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2배로. 눈도장 찍으려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총리 됐으니까 한 5배 부흥되겠죠.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공안 검사가 돼서, 공안 검사가 뭐냐면 간첩을 잡는 분이죠. 이렇게 간첩들을 잡는 분인데, 딴 친구들은, 동료들은 다 부장검사, 지검장으로 막 진급하는데, 이제 이 좌파 정권이 잡고 지검장이나 부장검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간첩을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부장검사, 공안검사가 됐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동료, 그리고 선배들은, 후배들은 진급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공안검사에서 이렇게 지금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 진급이 안 되는 것 같고 눈에 가시가 된 것 같으니까 그만둬야겠습니다. 이럴 때 목사님이 그랬다. 황 집사, 한번 기도 좀 하지. 한 40일 우리 아침마다 기도하자. 또 기도했다는. 기도한다고 금방 응답이 되나요? 아침에. 오늘 하면 내일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열심히 한 40일 기도했는데 목사님 응답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그냥 있으라고 그래. 잘 될 사람은 누구 말을 잘 들어요? 목사님 말 잘 듣죠. 그래서 목사님 말니까 알았다. 하나님이 높이 쓰신다고 하니까 기다려라. 조금 얼마나 치사하겠어요. 후배들이 사법고시 후배들이 지시하고 그러니 얼마나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겠죠. 하나님 뜻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이룬 줄 믿습니다. 아무리 기분 나빠도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루아침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뜻에 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해에 누가 대통령이 됐냐? 이명박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명박 씨가. 그분이 대통령이 되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분은 평생 공안검사로 나라를 위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진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진급이 돼서 대구고검장이 되고 대구고검장이 돼서 부산지검장이 되고 그래서 이제 또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이제 자기의 동료가 검찰총장이 됐기 때문에 원래 검찰의 세계는 다 동료가 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옷을 벗는 겁니다. 왜? 편히 일하라. 이분이 그래서 기도해보자. 기도하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옷 벗었어도 된다. 이제 그만두는 거예요. 명예롭게 한 거예요. 근데 명예롭게 했는데 요번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뭘 했어요? 대법원장이 법원장이 아니라 또 그게 뭐예요? 법무부 장관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법무부 장관이 돼서 요번에 또 법무부 장관에서 총리가 되는데 총리 인준이 법무부 장관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뭐 얼마나 패는지. 어떤 종교 없는 사람은 그분이 교회 집사고 또 신학까지 종교 편향이 아니냐 해서 온갖 막 비리 군대도 안 간 것까지 병드는 거 어떻게 군대 가냐 이거예요. 저 달동네에서 다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무슨 빽이 있다고 군대를 안 가냐 이거. 병 때문에 안 간 거죠. 다 찾으려고. 그리고 15억이나 왜 그렇게 받았냐 이런 걸 해서 정말 그런 걸 볼 때 못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총리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예를 지켜주십시오. 명예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뭐가 생기느냐 하면 메르스가 생긴 거예요. 메르스가 한국에. 메르스가 생겨서 난리가 총리 청문회보다 메르스가 더 사람들에게 더 막 들끓는 거 언론에.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가뭄이 들어갔고 말이에요. 한국에 가뭄이 들어서 한국이 위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높여 주시더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요. 또 우리 아버지 학교가 있어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동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 줘야 해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온 세상보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앞으로 살아갈 사람이 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부터 그의 심령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잡아서 앞으로 살아갈 때에 더 풍랑이 와도 인생의 환란이 와도 이길 수 있도록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기쁨으로 찬양했어요.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이 다윗은 자기가 쫓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가 위기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오히려 때로는 그 위기를 통하여 더욱더 다윗을 믿음의 사람으로 더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더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자지 말고 잠에서, 영적인 잠에서, 깊은 잠에서 이제 깨어날 때가 된 거예요. 깨어나서 이 나라의 위기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퇴폐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때가 되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가 된 거예요. 이 맞추님이 가까운 이때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